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솔로몬이 약간 회의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베푸는 삶을 살라. 베푸는 삶을 살라.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청년의 때를 가슴 뛰게 살라. 청년의 때를 가슴 뛰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저는 붙여보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 위에 던지라. 무슨 말일까요? 물은 성경에서 여러 민족 또 여러 백성, 국가를 의미합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의 섬김을, 너의 빵을, 너의 식물을 열방을 위해서 섬겨라. 너의 섬김의 그 바운더리가 너의 가족 또 네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곳에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열방을 위해서 너의 빵을 섬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산 위에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고 다 손가락질 했고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과 상을 기대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네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11절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우라. 아멘. 손을 펴서 도우라. 아끼는 마음으로 움켜쥐고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섬김의 헌금이 참 너무 귀한 헌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큰 돈들을 섬기고 투자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 손길을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섬김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무명으로 드리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참 그 헌금을 붙들 때마다 제 안에 진심으로 정말 주님 이 드리는 사람, 심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헌금을 전달할 때에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당신도 섬기십시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푸는 삶이야말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았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았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주어 꾸어주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은 베푸는 자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섬김의 마음에 순종해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미래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7, 8 몫으로 나누어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7, 8, 7명, 8명으로 나누어 주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7, 8, 7은 완전수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나누어 주는 것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7명, 8명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섬김을 베풀리라. 그 인생에 아주 결정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생이 아주 결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7, 8명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누어 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지만 나누어 주는 것만이 남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만 나누고 베푸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잘 되는 걸 못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짓이기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것, 내가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만이 남는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죠? 은행에다가 돈을 모아놨는데 은행이 파산합니다. 주식을 파산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집을 사고 땅을 샀는데 헐값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해서 이것이 하늘에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7명, 8명에게 결정적인 섬김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런 마음 들어서 나도 내 인생 가운데 7명, 8명에게 결정적인 섬김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가 우리 오메가 교회가 결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부흥되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기여하리라. 나의 재정이 오메가 교회가 부흥하고 센터 처치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기여하리라. 이런 믿음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섬기고 베풀면 또 하나님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돼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서 그대로 놓여있는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재해를 의미하는데 이 자연재앙이 죄송합니다. 자연재앙을 인간이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것을 인간이 복구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에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건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게 해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지 살피다가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기회. 다음에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는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할렐루야. 맨날 기회만 봅니다. 아니에요. 기회 보는 게 아닙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기회가 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어떤 것이 좋은 기회인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데서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기름 부으심 있는데, 또 더 유명한데, 더 돈 많이 주는데, 여기에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회만 보지 말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상을 놓치지 말라.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일상을 놓치지 말라. 아멘. 자, 그리고 11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청년의 때를 가슴 뛰게 살라. 사실은 12장 약 8절까지 전체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빛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청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젊음을 의미합니다.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땀 흘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설레이고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빛은 참으로 달콤하다 말씀할 때 빛은 젊음, 청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다. 또 8절 말씀에 사람이 오래 살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8절. 그런데 이 젊음의 때에 이 빛이 나는 시간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라.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라. 그런데 어려운 날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기쁨으로 즐겨라.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시간이 나중에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경작하는데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너의 실패, 너의 아픔,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존심 상하고 젊은 날에 없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또 교통비도 없고 헌금 드릴 돈도 없어서 씨름하고 이런 모든 이런 과정들이 너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축복합니다. 청년은 빛입니다. 청년의 시간은 빛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점점 빛은 식어지게 되는 거죠.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깜빡 하다가 수명이 다합니다. 인생이 다합니다. 여러분의 이 젊음 20대 30대 이 시간들을 조금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가슴 뛰게 살아가십시오. 정녕 당신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깨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백수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빛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계속 지금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젊은 시절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젊음의 때에 마음껏 달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사역도 해보고 헌금도 드려보고 아울리지도 가보고 선교도 가보고 내 젊음에 힘이 있을 때 재정을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재정이 있을 때 선교제 나가서 교회 개척 사역에 뛰어들기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권위 질서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라.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 모든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당신의 인생 젊음의 때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감동에 소멸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열정적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젊은 인생들은 허무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고 빛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슴 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타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멈춰 있어도 안 됩니다. 청년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고 많은 삶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기회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잘 모릅니다. 그냥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회, 더 큰 거를 잡기 위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이런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이 빛의 시간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한 명의 청년들도 대충 무의도식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가슴 뛰는 삶, 열정적인 삶을 삶으로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이 당신 심령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사십시오. 당신의 젊음의 때를 가슴 뛰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